요한계시록 강의 우리가 끝내고 오늘 총정리 첫 시간입니다. 총정리 계시록은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다. 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터져야 되는 고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전체 다 이해하고 계시록을 전부 읽으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을. 계시록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상당히 판타지식으로 그려놨어요. 판타지식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 강의 첫 시간에 그리고 둘째, 셋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그 영화를 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그림을 글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글로 설명된 것을 가지고서 그림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이 그림을 자기가 말로 설명하는 이 그림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성경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은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포, 은유로.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 방식만 이해하면 그러면 이 안에 계시록 내용들을 이 그림은 구약에 어디 있더라? 하고 가서 그 구약의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이미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끼워 넣으면 거기에 퍼즐이 탁탁탁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 쉬운 책이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인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옆쪽에서 쳐다보면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말세를 사는,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말세. 계시록은 이 말세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돼도 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전 기간을 말세.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이 얘기죠. 세상이 끝날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의 끝이 시작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이 마지막이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알면 좋은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고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재림의 때, 그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세.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전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르면서 그 말세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세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도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성도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죽음을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가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그때로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중적 의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내가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때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 죽는 날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적 실제 기간으로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인생 자체가 말세란 말이에요. 그 삶 자체가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를 떠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인생치고 이 말세가 그의 삶에서 벗어나거나 말세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말세를 살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1999년, 2000년, 2010년, 2020년 그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말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인생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이 말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시록은 지금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 자체는 하나의 영적인 싸움터고, 동시에 그 말세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쟁터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전쟁하는, 싸우는 사람이라니까요. 싸우는 사람.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에
전쟁터보다 놀이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시장터에 가 있거나. 그래도 늘 이 말세를 살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전쟁터에 마음이 없으니까 늘 놀이터에 가서 쾌락과 즐거움과 그저 이 땅에서 그저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하면서 놀을까? 오늘은 뭐 하면서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시장터에 나가 있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만약에 그런 군인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 군인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 그 어느 전쟁터를 지금 카메라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누군가 유튜브에 올려놨다고 쳐보세요. 그 전쟁터. 근데 그 군인들이 막 그 적군이 막 몰려오고 막 총을 쏘아대고 그러는데 그 참호설에 틀어앉아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오늘은 뭐 할까? 뭐하고 놀을까? 이런 잡담을 주고받고 있는 군인이 그 영상 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미치지 않았나? 미친 것 아닌가? 저런 것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대번에 하겠죠. 요즘에 군 비리 뭐 이렇게 나오고 무슨 황제 무슨 대우를 받니 어쩌니 뭐 이런 군대에서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냥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뭔데? 군인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뉴스를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그 군인이고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상황인데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놀까, 무엇하고 놀까, 내 인생 어떻게 더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답게 꾸밀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은 지금 피가 거꾸로 솟구칠 거예요. 솟구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들을 자신이 있냐 말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들으면 꽝입니다. 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무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살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게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걸 우리는 막아내고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전 말세의 전 기간을 은유로 모두 7개의 은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은유,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짓밟힌 바로 그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메타포로, 은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악마는 바벨론이다.
마귀는 바벨론이다. 사탄은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 역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행했던 그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그 만행들을 아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바벨론이다 그러면 그 사탄이 성도들에게 행하는 그 일들이 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그 옛날 바벨론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성전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그림, 요 메타포로 만들고 있는 이 그림만 이해하고 있으면 계시록은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말세를 이렇게 모두 7개의 은유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은유로. 이 마지막 때 말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7개의 은유로. 첫째 은유가 뭐예요? 말세는 전쟁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세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출애굽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바로 그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힘이 뭐였어요? 결정적인 도구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임했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집만. 그래서 그것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흘러서 넘어갔다. 그게 유월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6월달에 절기가 6월절이 아니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은유를 말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덮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밖에는 우리가 이 죄에서 건져짐 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세요. 그게 말세는 지금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이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거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 없어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런 노래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만 부르고 살면서는 돈을 쌓아놓으려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보다는 돈을 쌓아놓는데 더 혈안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삶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세는 추수다. 추수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온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그래서 이 말세 전 기간에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는 때예요. 이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해서 따로 모으는 요 작업, 하나님이 이 말세에 알곡을 모으시고 쭉정이를 또 따로 모으는 요 작업을 하기 위해 쓰는 4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이 말세의 전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이것이 점점 더 강화돼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각종 테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날 것이고, 재난도, 여러분 이런 재난도 그게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난이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재난이든지 이것이 절대로 어쩌다 일어나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는 중이에요? 퀴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를 빼내기 위한 퀴즈를. 그 다음에 기근은 경제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덮치니까 이게 그냥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좀 더 심해지고 좀 더 길어지면 금방 여기저기서 싸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싸움? 먹을 것 쟁탈전 벌어질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먹을 것 쟁탈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염병이든지 기근이든지 말이죠. 그 다음에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다 그랬죠.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3년 반이라는 말이에요.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이 임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대주의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전체 7세대로 구분을 해요. 뭐 은혜의 세대, 무슨 세대, 교회의 세대, 성령의 세대 이래가지고 7세대를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세대주의자들도 이제 극좌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극우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같은 다 친구들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요. 왜곡해서.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대주의라는 어떤 그런 틀 그런 걸 가지고서 해석을 자꾸 시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뭔가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해놓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것은 이단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의 때, 그 고난의 때, 그때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떤 사람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때보다는 그 앞에 167년에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 이집트를 공격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3년 반 동안 짓밟고 막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게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 3년 반의 그 기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큰 대단한 그런 무슨 뭐라고 그럴까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요 기간, 그 기간을 메타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고통의 때, 환란의 때.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면 승리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지금 이 말세는 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가.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산때, 두때, 반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뎠던 것처럼 독립을 위해서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견뎌야 된다는 그렇게 메타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말세는 혼인잔치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뭘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신랑. 천국의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고 생명을 얻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제 또 깨우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호세아야, 너 저기 가가지고 저 창녀 고멜을 네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래요.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데 그 아내로 데리고 오는 비용이 얼마 드냐면 30냥이 들어요. 30냥. 은전 15냥과 이 보리 한 오멜 반 해가지고 총 30냥으로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돼 있는데 음녀처럼 그 창녀처럼 그렇게 이신저신 그렇게 막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이신저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녀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그렇게 사오라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30냥 주고 사시겠다는 예언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몇 냥에 팔려요? 은 30냥에 팔려요. 가룟 유다한테. 그 은 30냥이 괜히 은 30냥으로 팔린 게 아니고 그 율법과 호세아 예언이 거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응?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에요.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신부 되실 자격을, 죄송합니다. 신랑 되실 자격을 갖추셨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이 말세, 신랑을 기다리는 이 말세 기간 동안에 무슨 단장을 해야 됩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결혼식 하려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하는데 뭘 단장해야 최고의 단장이라고 그랬어요? 뭐 드레스 이쁜 거 맞추고 무슨 신혼여행 어디 갈까 이거 꿈꾸고 아니면 쌍꺼풀 수술하고 뭐 살 빼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뭐 이게 신부 단장이 우리 신부 단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최고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그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랑하고 지금 결혼을 약속하고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밖에는 믿을 게 없다니까요. 의지할 게 없고 예수밖에는 우리가 붙들 게 없고 예수밖에는 나의 신랑이 될 수 없음을 실제로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에 예수밖에 없습니까? 진짜 예수밖에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의지하잖아요. 다른 신랑 찾아보고 내 인생을 빛내줄 다른 걸 찾고 그러지 말라. 이 말세 기간 동안은 거룩하고 순결한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 믿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도 여러 번에 충분히 했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래가지고 뭐 천년 기간 동안에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뭐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 성경에 근거도 없는 그 어떤 자기들 가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춘 해석 방법이에요. 천년은 뭐예요? 10 곱하기 10이에요. 충분한 수, 충분한 기간. 그 10도 충만한 시간인데 그 10이 3으로 하나님의 숫자 3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완전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은 완전한 기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하고 충만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더 이상 지지 않는 충분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그 왕국이라고 갖다 붙여놓고서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기간이에요. 지금 세상이 뭐 어쩌다 돌아가는 것 같고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요한이 봤잖아요. 사장에서 눈을 딱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세상에 황자가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런저런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돈이 통치하는 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 완전히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도 우리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지금 그러니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것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새 것을. 지금 이 기간은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새 노래가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그래서 뭐만 나와야 된다고요? 찬양만 나와야 되는데 금방 우리 입에서 조금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보이면 불평이 나오고 금방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타령을 하며 살아요. 돈 타령하고 살고 자식 타령하고 살고 건강 타령하고 살고 세상 이런저런 타령으로 늘 우리 입술을 더럽히고 있어요. 14만 4천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예요? 오직 찬양이에요. 새 노래.
여러분 이 찬송을 뺏기지 마세요.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세요.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말세를 보내는 우리가 사는 지금 삶이어야 하고, 이 말세를 지금 계시록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